오늘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꿈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이룬다 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 의지만으로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나의 의지만을 의지할 때, 그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의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을 앞쪽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 것을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매 순간, 매 초, 나의 눈 깜빡거리는 순간에도 내가 호흡하는 모든 초초분마다 하나님이 함께 숨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스펀지처럼 그대로 빨아들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항상 수식어가 붙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다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again, 계속해서 다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것이 우리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의지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과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계획할지라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나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숨쉬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창조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존재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서는 나의 신념, 의지적인 신념, 내가 믿고 싶은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의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나의 신념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의 시작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일으켜지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성서는 얘기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하며 성서가 우리 발 앞에 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불이 길을 밝혀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결단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의롭다고 하시고,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인의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길을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을 주시고 수많은 그 비전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한 권한도 추가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 우리의 신념만을 따라 거기에 함몰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증표는 바로 내가 믿고 있었던 신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나 삐져서 떠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대로 신뢰하는, 그 신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통하여, 상상을 통하여서 미래의 것들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특권이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께서 내게 평안을 주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있을 때만 우리가 환경과 사건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모든 것은 평안이다, 장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특권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안과 장래의 희망, 이 희망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딤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성서에도 많이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꾸는 자로 형들에게 비난을 받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아서 팔림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어냈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요셉은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장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난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서원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비전들을 이루며 내 삶 가운데서 걸어가며 이 하나님이 함께하신 족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선물,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실패가 왔을 때, 어떠한 좌절이 왔을 때,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억누를 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과 기간들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사방으로 우겨 쌓여서 그냥 꽉꽉 막힌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을 지나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이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죠. 내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심리학에 얘기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나를 회복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에서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 그것은 믿음의 선물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선을 그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 증명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방금 제가 증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을 증명하면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이벤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역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방패는 여호와니 내 마음이 저를 의뢰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시편 28편 7편에서는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나의 모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시다. 내가 지금 역동하고 내 손가락을 움직이고 나의 세포들이 내 그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수많은 진동수로 돌고 있는 그 에너지들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모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억누르고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라는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회복 탄력성의 대가였어요. 얼마나 수많은 좌절들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수많은 그 쫓겨남들이 있었습니까? 도망침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 침을 묻히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며 용병 생활을 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의 삶에 어쩌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적으로 너를 내가 회복시키고 있어. 너를 내가 다시 붙들고 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가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또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내가 원하는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신뢰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그 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인내로 얻어야 하리라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다 되면 좋죠. 내가 원하는 꿈들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을 기대하면서 이 실패와 좌절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에만이, 기쁨과 감사로서 모든 상황을 걸어갈 때에만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좁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면류관이에요. 모든 것을 생동력 있게 하는 면류관입니다. 모든 것의 에너지와 모든 풍요와 모든 권세와 모든 명예들이 들어있는 생명의 면류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온 세상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씌워 주시겠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그것이 안 됐을 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만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내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는 그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조던, 미국 농구계의 거장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실패한 적이 없다. 왜? 그는 이기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패는 자신에게 배움의 장이었고, 실패는 자신에게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이었고, 실패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판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효능감이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믿음의 근거한, 믿음의 선물에 근거한 자기 효능감과 자기 탄력성을 가지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것입니까? 발을 떼었으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영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증언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